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과 함께 전도의 여정을 마치시고 이 넘겨지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끝내신 이 십자가 지심이 우리에게 정말 새 생명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이 말씀 성취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이기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근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이 말씀 속에 정말 오직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이 근본의 축복을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육신의 것으로 충만했고 세상의 기준이 우리도 모르게 이 각인되어 있는 우리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은 그것이 아니다. 육신의 것이 아니라고 세상의 기준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의 종노릇해서 악을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기준된 하나님의 자녀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정말 불의한 이익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것은 십자가에 온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당시는 믿지 않았지만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가장 이 빌라도가 이 일을 행한 것 같지만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여기 보면 15절에 19장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이 죽이게끔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신앙관이 정말 이 말씀으로의 시작이 아니면 우리도 정말 이런 죄악 속에 대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태어나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왕궁에서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시는 이 육신의 것을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의 시작은 우리에게 너무나 이 완전히 육의 것을 영의 것으로 바꿔주는 그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에요. 지금 이 19장에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 하나하나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 또 홍포를 입으신 거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계획대로 성취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역 때문에 감당하시고 정말 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이 흩어질 것을 예수님은 이미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태어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 4절에 이 신령한 영적인 복을 오직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에게 답으로 주시려고 이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것처럼 밖에서 세상 것을 막 추구하다가 세상 기준에 살던 그 체질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이번 주 강담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땅의 것을 성취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흩어졌지만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또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방법 찾고 우리의 경험 찾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주 안에 있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별된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부르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정말 저에게도 정말 특별한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갔을 때 저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 쓰임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말씀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고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었긴 입었는데 우리의 체질과 모든 것이 세상 기준에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긴 부르셨는데 이 말씀으로의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 신령한 복을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이 은혜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주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정말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이 11절에 이와 같이 이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제사장들 앞에서 항상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었더라. 이 말씀처럼 항상 늘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 이 십자가를 이렇게 넘겨주면서 지시는가? 예수님은 이 사역을 감당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것의 증거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셨고 먼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것까지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이 체질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이 묵상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묵상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공급받습니다. 정말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정말 우리가 말씀을 먹기만 하고
나중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돼지가 되지 않으려면 정말 저는 그 예제를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말씀을 먹는데 이 되새김질 안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되새김질 하는데 큰 감동이 있습니다. 되새김질 할 때, 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너무 일어나는데, 그동안 묵상을 했는가? 이게 먹기만, 예배 오면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습니까? 그 먹는 것만 신나고, 이게 머리만 커지고 아는 거는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이 부르심을 잊더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 때문에 부르셨구나. 그때 알기는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받는 데에만 의의가 있고 열심히 듣습니다. 은혜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중국, 이런 안타까움이 제 안에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중국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아니라는 것도 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가기 전에는 교포를 몰랐습니다. 교포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냥 그때는 불신자였으니까 더더욱 몰랐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포의 역사도 몰랐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교포의 역사도 듣게 됐고, 또 한국의 교포들이 그렇게 많이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속으면서까지 막 돈을 써가면서까지 온다는 거를 저희 목사님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 존재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역사책에도 있었을 텐데 역사를 별로 안 좋아했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목사님을 저에게 붙여주셨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복음이면 다지. 복음을 말하는데 교포 목사님이면 어떤, 한국 목사님은 어떤, 이거 개념이 없었는데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한국 사람이 교포 목사님과 이렇게 이 만남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포 목사님을 주세요라고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목말랐고 그 교회에 목말랐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기도를 했는데 교포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교포 목사님 만났는데 이 교포 목사님이 은혜 받으라 이 말만 하셨고, 처음 말씀이 그거였고,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무엇 때문에 하셨는가? 그건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교하는 중국,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의 안에 있는 그런 복음,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깨트리시는데 내려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막았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그렇지, 선교를 보게 하셨고 중국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중국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 안 되는 저에게 하나님 오직 부르심의 믿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목회자를 만나고 교회를 만났다는 것은 말씀 다음으로 정말 말씀 속에서 만난 그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르심은 내가 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때 갈급했고 또 나의 교회 갈급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오직 말씀이 기준되어야 된다는 이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는 시작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게 이제 이 만남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은혜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이 주권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좋은 것 주시겠지. 나에게 만족되는 것 주시겠지. 하나님 쓰신다니까? 그런 거 상상하면서 네, 하나님 주권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한국에 그랬는데 그것이 모두 선교하는 중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갔는데 이 선교하는 중국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중국에 들어가서 학교도 세우셔서 그 학교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세우셨는데 다 안 됐습니다. 선교를 꿈꾸기는커녕 이 교회관이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선교하는 중국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 대열 속에 있구나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모두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선교하는 중국 때문이었구나. 나를 이 속에 부르셨고 이 속에 내가 말씀에 붙어 있는 이 교회를 만나고 이 목회자를 만나 이 축복이 말씀 속에서 이제 성취가 일어났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묵상하는 이 시간에 계속 그 선교하는 중국이 나에게 주는 축복이 이제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나에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정말 오래오래 이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왕의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또 이 가시면류관 이 홍포를 쓰시는 이 모든 것이 왕의 모습. 그런데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자들은 이것이 이제 우리를 구속하시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렇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을 이 구원하시려는 그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개개인에게 약속으로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처럼 이런 구원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은 영적인 것이고 또 이
구원을 받은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쓰임의 그 가치와 위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또 성도로 세우셨는데, 특별히 이 성경 속에 보면 이 직분자들이 이 기독교 교리가 이 뭔지 모르고 정말 이 구원받은 자의 이 뿌리를 내려야 될 오직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을 놓치니까 이 약속이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 문제가 왔을 때 막 흔들립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이 메시지, 강단의 메시지에서 정말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것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이 오직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이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선교하는 중국을 잡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이 신학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의 한을 우리로 먼저 받게 하시고, 그리고 중국의 이 사상을 이 무너뜨릴 이 기독교 교리의 한도, 이 기독교 교리가 없어서 정말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독교 교리, 분명히 그 교리를 가지고 가셨을 텐데, 기독교 교리가 어느 정도 있는 줄 알고 아마 말씀 선포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를 잡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목회를 하다가 무너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국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도 정말 이 교포 목사님 손에 꼽을 정도로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이 목회는 좀 이렇게 많이 서 있을지 몰라도, 목회가 다 이 말씀의 중심이라면 분명히 선교를 잡아야 될 텐데,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목사님 선교 잡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놓쳐서 한국도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그 초대, 정말 그 피뿌림이 없이는 선교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믿는 자들의 이 하나님 주권 속에서 보호받고 이 보존하셔서, 교포들이 나간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저는 목회자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한 종류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한 종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지금도 이 많은 교포들이 한국에 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또 믿는 자들도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었던 그 교포들도 한국에 오면 예배를 회복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러 나갑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준 사명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교포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선교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갔는데 그 시대에 말씀 받지 못하고
올바른 교회가 쓰지 못하고 올바른 교리가 확립되지 못하고 이 교회들이 다 육신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 선교하는 중국입니다. 저도 선교하는 중국의 이 한국 사람으로서 저기 진짜 이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이 저에게 너무 이 충격이 새롭게 충격되니까 하나님 저에게 정말 순종의 축복을, 우리는 근본 순종이 뭔지 모릅니다. 순종을 일로 착각합니다. 일하면 되는 게 순종인 줄 알고 하나님 일 하는데 이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순종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순종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나에게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이 나의 것이 될 때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무엇을 하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것, 이 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답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다 허당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으로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약속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시작부터 막히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안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이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육신의 그 욕심, 탐욕, 이것 때문에 망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 후에 모든 하나님 예비하신 그 백성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한 구절이라도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늘에서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속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도 이 복음이 오직이라는 건 알지만 이 누림을 몰랐습니다. 나의 위치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의 계획에서 부르심으로 이 선교하는 중국, 하나님 선교하는 중국을 남겨두셨구나. 이 안 되게 하신 게 이게 감사합니다. 안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그것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이 말세의 때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큰 걸 상상합니다. 저도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형통해 보고 주시면 뭔가 이 막 빨리빨리 시스템이 막 이렇게 세워지고 막 뭔가 이렇게 막 이 돌아가는 그런 걸 상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령의 역사,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와 같이 성령의 역사 모르는 그런 그 제자들을 숨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이 한국의 교회도 많고 막 이 숭배자들도 많고 뭔가 막 이 이단의 그 뿌리들도 엄청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중국에 있는 말씀 사모하는 자들을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두란노 서원 같은 그런 시스템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항상 늘 시작이 이겁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 결론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언약이 있다. 그 위치에 말씀 위에 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습니다. 저도 뭐 이거는 틀렸고 아까운 거 막 후회되는 거 막 이런 게 있었습니다. 포럼할 때 나도 모르게 사모님과 포럼할 때 막 그런 게 나오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고, 다 그것이 과정이고 그것이 무슨 과정이냐면 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그것을 한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에 들어올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그런 것들이 이 배제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힘을 줄 수 있는 우리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이 말씀으로 나의 것이 될 때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늘 아버지를 높이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정말 영적인 사랑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정말 이 현실에 이 교회를 이 육신으로 섬겨야 되는 줄 알고 정말 바쁜 사람 이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안 가고 마음이 분주하거나 마음이 막 이렇게 계산을 하거나 막 이런 것에 능통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묵상하라 이 말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묵상에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런 시간을 주시려고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항상 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기다리시니 너무나 이런 아버지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날마다 다 이루신 그 뜻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고 우리가 서야 할 위치를 알게 하시고 정말 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같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음을 못 누리는 이런 영혼들이 이 메시지를 받는다면 또 그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충성된 자로 이 선교하는 중국에 이 대열에 쓰는 자들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